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오늘 문득 이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한 말이죠. 실제로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영국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싸울 때 이제 결국 메리 여왕에게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존 낙스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리 여왕이 곧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존 낙스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메리 왕에게 이제 중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했던 얘기가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존 낙스의 기도가 자신을 해를 입힌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기도였나요? 자신을 위한,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였나요? 아니었죠. 내 유익을 위한 기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더 나아가 결국은 그 모든 기도가 주를 위한 기도였죠. 오늘 그리고 어저께 우리 엘리에셀의 기도를 함께 보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에셀 또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누구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였나요? 엘리에셀은 오직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를 위해서 그 맹세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죠. 곧 즉시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맡긴 그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떠다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뭔가 약간 기쁘고 흥분되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21절을 보니까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분히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응답됐구나, 기쁘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차분하게 조용히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흥분하고 뭔가 서두르고 반대로 잘 안 되어졌을 때 절망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결국은 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신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평탄한 길을 이 엘리에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가 무엇일까?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응답이 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보다 문제가 오면 보통은 신앙이 약한 자들도 기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뭔가 당황은 하지만은 결국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도 문제 생기면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결국 언제 사람들이 넘어지냐?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도리어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흥분해서 그것에 도취해서 심취해서 그것을 나의 공로로 생각해서 그 다음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응답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예배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를 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한 존 낙스의 말과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셨을 때 다시 한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